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요. 이 시간 함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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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많이 배워도 우리 믿음으로 함께 걸어갑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이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불러볼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나아가오니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잃어버렸던 십자가의 그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안의 목자님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뜨거운 의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하시는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아침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매번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예배가 내 삶의 처음 예배와도 같은 그런 감격과 또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삶의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간절함으로 늘 한 번 한 번 예배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 모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질문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그 제자에게 주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맡겨주신 영혼들을 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고 있는 우리 목자들, 부목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섬김이 지치거나 하나님 아버지 소진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기쁨이 가득 넘쳐나고 은혜와 보람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올 한 해 정말 각 목장이 부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를 위해서 섬기시는 모든 목자들, 부목자들 새 힘 불어넣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목자로서 섬김을 정말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목자님들의 삶 가운데, 부목자님들의 삶 가운데 먼저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날 주신 은혜의 말씀 다시 한번 나누며 우리 목장 모임을 준비하려 합니다.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 통해 나누는 모든 내용들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각 목장에 가셔서 하나님 모임을 진행할 때 그 모든 목장 모임, 목장 예배마다 정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우리 동안교회를 참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저는 사마을을 섬기고 있는 김요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우리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또 한 번 더 이렇게 또 반가우니까 한 번 더 옆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참 기쁩니다. 예. 아까 우리 에체르 찬양팀 분들이 오늘 봄꽃이 피는 마음으로 노란색 옷으로 맞춰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렇게 옆 사람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에 웃음꽃이 피셨습니다. 네. 한 분 한 분이 정말 정말 주님이 보실 때는 아름다운 꽃 같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시간에 기쁜 시간 또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하고요. 네. 목장 모임에서 좀 이렇게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함승수 목사님이 설교해 주실 때 사실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세 가지 차원의 역사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이 말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해 주심, 말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해 주심을 차원을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차원은 우리 한국교회 초기 한국교회 역사와 그리고 우리 일제 강점기 치하에서의 그 민족운동 3.1운동을 일으켰을 때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기독교 초기 기독교 역사, 그 두 번째 차원을 얘기해 주셨고, 세 번째로는 누구의 차원을 얘기해 주셨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 삶에 대한 차원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강조를 해주신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었죠? 예, 여전히와 호련히.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우리는 늘 여전히 살기가 등등한, 위협이 등등한 정말 어렵고 힘든 고통 가득한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렇지만 그 가운데 정말 호련히 빛 가운데 나타나셨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호련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고통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또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끝. 벌써 이게 요약이 되었습니다. 근데 벌써 마치면은 아쉽잖아요.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그 나눠드린 목장 나눔지를 보시면요, 첫 번째 서론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모두는 어제 이야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목사님이 자신의 그 어린 시절, 동안교회에서 나고 자란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어린 시절에서 빨간 벽돌집이 생각이 난다. 그리고 장로님들한테 혼나가면서 교회 학교 시절에 라면도 끓여 먹고 이렇게 몰래 재밌게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던 생각들이 납니다 하면서 추억을 많이 나눠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궁금합니다. 그 아이스브레이크에 나의 인생 그래프를 나눠봅시다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한번 목장에서든지 한번 모임에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좀 다시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참 신기한 거는요, 내가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나 가장 소중했던 순간을 얘기할 때 그 표정을 보면은 그때로 돌아가 있어요. 내가 소녀 시절에, 내가 학창 시절에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은 정말 소녀 같은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또 처음 남편을 만나셨을 때, 처음 우리 집사님, 장로님 만났을 때 얘기하실 때 보면은 정말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 애틋하고 막 풋풋했던 그런 사랑 이야기를 하실 때 그 표정들이 살아나시는 걸 보면은 정말 이 우리가 추억을 곱씹는 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얼마나 훈훈한 그런 은혜를 주는가, 감사함을 주는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목자님, 부목자님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이신가요? 언제세요? 권사님 언제세요? 주님 만났을 때. 아멘. 가장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너무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세요 여쭤봤을 때, 저는 목사님,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늘 우리가 과거에만 갇혀서 내가 10년 전에 이랬는데 20년 전에는 이랬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기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많은 축복 내려주셔서 정말 기쁨 주시고 위로 주시고 평안 주셔서 정말 언제 행복하세요? 누군가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의 고백이 나는 오늘 가장 행복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이 내 삶에 있어서 정말 돌아가기 싫을 정도로 가장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도 늘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괜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세 가지 차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를 보시면은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 말씀에 우리 주일 말씀의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파코 팔머라는 분의 이름은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분이 하신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소명은 어떤 의지에서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막 생각해내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듣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과 소명도 우리의 무엇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다? 바로 듣는 것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의 간증을 얘기해 주셨죠. 구름이 오게 해달라고, 수련의 장소가 너무 뜨겁고 무더워서 이거 진짜 다 쓰러지겠다. 그래서 구름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구름이 드리워졌더라. 그때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다고 하셨죠. 첫 번째 반응은 그냥 날씨가 운이 좋았네, 그냥 우연찮게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주셨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시각의 차이가 있었다.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이 듣는 것은 꼭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도 듣고 마음으로도 들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열려있는 자세, 하나님의 뜻을 언제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늘 물어봅니다.
저도 교인분들과 또 청년들과, 제가 청년들과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늘 저에게 물어보는 고민 1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젊은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늘 고민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고민을 많이 하는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애매하게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으십니다. 아리까리하게 아리송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전혀 아니시고, 말씀 가운데 확정적으로 선포해 주시는 분이시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나약한지라,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인간적인 생각과 나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분명히 이렇게 들리지만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외면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겠느냐, 그것이 설교 말씀에서 좀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좀 바꿔 설명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발견하는 것. 첫 번째는 우리가 열린 귀로 무엇이든지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들을 수 있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이고 이야기가 완성될 것입니다라는 첫 번째 그런 핵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한국교회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대한민국에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1등 아니면 정말 안 되는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세계적으로 세계 1등, 세계 최초 이런 걸 참 좋아하는 민족인데,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 신학교에서 배우면서 저희가 그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 기독교 역사만큼은 정말 세계에 유례없을 정도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정말. 왜냐하면 많은 복음이 전해진 제3세계에 많은 그 복음이 뒤늦게 전해진 나라들 중에 한국처럼 교회가 성장한 경우가 없대요. 근데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고 부흥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에서 정말로 그렇게 주목받는 그런 한국 교회가 아니라, 사실 중요한 원칙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초기 역사 때부터, 초기 기독교 역사 때부터 바로 타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정말 복음을 그 교회 안에만 가둬두지 않고 이웃을 섬기고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원대한 한국 기독교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래서 빨리 자립하고 빨리 자존할 수 있었어요. 이 선교 역사에서 이 교회가 자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계속해서 그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의 도움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지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선교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자립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우. 교회가 스스로 자신들이 운영을 할 수 있고 세워져서 또 거기 안에서 직분을 세우고 파송을 하고, 이런 자립의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한국이 그걸 매우 잘했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근데 특출나게 돈이 많아서 여기가 우리가 여건이 좋아서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비전이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겠다, 우리가 다른 곳을 섬기겠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변변찮지만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 하는 그런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여건까지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써내려 가신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그것이 극적으로 터진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기념했던 3.1 운동. 그때가 정말 우리가 3.1 운동, 우리 역사 시간에 우리는 민족 독립 운동으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3.1 운동의 핵심은 기독교 운동이었다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실제로 민족 대표들이 독립선언을 하고 할 때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었던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또 특별히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가르치고 있었던 기독교 학교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이미 역사가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자랑하거나 무슨 하려고 괜히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역사적으로 정말 이것은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 역사학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초기 그 일제 강점기에 한국 기독교가 매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독립운동에 앞장서는 사람들 모두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민족운동에 나선 사람들 모두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국교회의 이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정말 가능케 했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타자를 위한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고자 했던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목사님이 주일날 그 얘기 해주셨잖아요. 도대체 그들하고 우리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그때는 정말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지? 모두가 부러워하고 대단해 여기고 존경하고 정말 닮고 싶어 했던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인데, 오늘날은 교회의 모습이 많이 신뢰를 잃어가고 실추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안타까워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것에서 그런 차이가 일어났을까 했을 때 바로 우리가 얼만큼 타자를 생각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품고 나라와 민족을 품고 걱정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가에서 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 유관순 마지막에 그 기도문 영상, 사실 저는 뒤에 앉아서 아마 못 보셨을 텐데 자꾸 눈물이 나가지고 혼자서 눈물을 훔쳤던 주일날 기억이 납니다. 참 대한독립 만세의 6글자가 왜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지, 정말 3.1절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더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 유독 지난주 주일 시간에는 그 영상 나오고 할 때는 많은 분들이 그 눈물을 훔치시는 모습을 뒤에서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게 너무 아쉽다. 내 목숨이 1000개라면 그것을 다 모두 나라를 위해서 바칠 된다는 그런 고백이 정말 우리 2025년에 우리에게 가능한 일일까 생각해 본다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정말 나라와 민족을 조금 더 품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부터가 참 이기적이고 나를 우선하고 하는 그런 본성들이 있지만 그것을 조금이라도 억누르고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드디어 그래서 세 번째 본문이 여기서 나와요. 사도행전 9장을 이제 읽으신 다음에 말씀에서 본문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제 9장 1절에 여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3절에 이제 호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인데요, 이제 사울의 삶 가운데 1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의 삶 가운데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전이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꽉 채워져서 이런 말과 같은 의미로 쓰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목자, 부목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던가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끝이 안 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가난의 문제, 물질적인 어려움,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 자녀가 속썩이고 고생시키는 것, 또 인간 정말 내 몸의 육신의 질병, 나약함, 이 육신의 나약함은 정말 떨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프신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텐데 정말 여전히 어제도 오늘도 아마 내일도 그럴 것만 같은 그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새롭게 이 희망이 주는 단어, 이 세 글자가 바로 호련이라는 단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나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정말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때 하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호련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버텨낼 소망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우리 목자님, 부목자님들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의 용사들이시기 때문에, 용사들이시기 때문에 아마 경험해 보셨을 텐데, 정말로 어느 순간 갑자기 호련히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5년 된 기도 제목, 10년 된 기도 제목, 정말 이것이 언제 응답될까 하다가 정말 어느 순간 놀랍게 단번에 역사해 주셔서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되고 정말 기적적으로 해결되는 경우들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오랫도록 화해가 되지 않던 관계가 갑자기 놀랍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관계로 변화되기도 하고,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액수의 많은 생활의 문제들, 경제적인 어려움이 갑자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물질의 축복이 오기도 하고, 이런 호련히 역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꼭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차원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차원을 가지고 한번 나눔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나눔 질문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 기독교 교육학자입니다. 파커 팔머는 우리의 소명은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듣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바로 그래서 듣는 것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경청하는 자세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구해야 할 것과 또 실천해야 할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 들음에서 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듣는 것 같죠. 저도 누가 너 왜 이렇게 잘 안 들어 하고 누군가 성도님들 저한테 와서 김여한 목사님 좀 제가 얘기하는 거 좀 들으세요. 아마 누가 이러면은 제가 억울할 거예요. 나는 나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거 최대한 들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잘 듣는다는 착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나는 잘 듣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서로 여기지만 사실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때가 많은지요. 다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내 생각들이 있고 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아마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도 잘 안 들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안에 그 나약한 본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만큼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기울이는 분들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잘 기울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다른 이들의 목소리도 듣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같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을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잘 듣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지, 또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타자를 위한 그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한국 교회의 그 좋은 기독교 전통을, 좋은 전통을 다시 살려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는 저는 관심 없고요. 우리 동안교회만큼이라도 먼저 정말 우리 동안교회가 정말 이 동대문 지역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하면 동안교회가 제일 먼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앞장서는 교회 하면 동안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정말 본받기를 원하게 될 것이고요, 정말 칭송하게 될 것이고요,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이름이 전해진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즉 2번 질문인데요,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우리가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큰 게 아니더라도 작은 것부터라도 내가 꼭 물질 후원이든 시간의 후원이든 제일 중요한 기도의 후원이든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꼭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전히와 호련히 사이인데요. 네, 한번 이렇게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에서 또 주변 그 분들과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죠. 여전히 참 많습니다. 참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오래되고 있는, 지속되고 있는 문제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 한번 나눠보시되, 그러나 호련히 역사해 주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소망을 다시 품으셨으면 좋겠고요, 서로 권면해 주시면서 힘을 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서로 좋은 그런 경험은, 간증은 정말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호련히 정말 놀라운 가운데, 예상치 못한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셨다 하는 그런 간증들을 좀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나눠 보셨고요가 아니고 나눠 봤고요. 네, 혹시 이렇게 여쭤보면 항상 없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질문 없으시면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이따가 저에게 따로 호련히 나타나시면 되십니다. 예. 저는 여전히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호련히 저를 찾아오시면 되십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이렇게 귀하게 우리가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수요일 오전 시간에 평일 시간에 모이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신들의 삶을 뒤로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장을 섬기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 모든 목자님들의 삶 가운데 또 부목자님들의 삶 가운데 그 귀한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지만 그러나 호련히 역사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오늘 하루도 또 힘내서 주님을 위해 일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또 정말 한국 교회의 역사가 그러하였듯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고통이 가득하지만 그 가운데 호련히 역사해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쉽지 않은 목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모든 목장 모임이 사람의 숫자를 떠나서 몇 회 모이느냐를 떠나서 모든 목장마다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한 번 모일지라도 정말 그 가운데 간절한 은혜가 정말 서로에 향한 그런 기도가 넘쳐날 수 있는 목장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단 5분을 단 10분을 모이더라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목장 모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목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보기에 좋은 목장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목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놀란 것 같아요. 목사님이. 잘 지내셨어요? 너무 수고들 많죠. 안 그래도 얼굴도 한번 보여드리고 또 여러분 얼굴도 한번 보고 또 힘든 수고들 하시는데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한번 만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매주 이제 찾아올 겁니다. 매주 여러분 얼굴 뵙기도 하고 또 사역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없는지 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협력해서 또 마을을 잘 세워나가는데 그 인도의 선다싱이라는 성자가 있어요. 이분에 대한 얘기가 참 저도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기억이 나는 것은 이분이 히말라야 산을 이렇게 넘어가는 이 산길이 있었는데 그 눈길인데 그 산을 넘어가는데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둘이 같이 갔는데 두 사람이 이제 같이 올라가는데 저 사람 우리가 살려서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지금 이 눈길에 저 사람까지 가면 저 사람 어차피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만이라도 가야 된다고 그 사람 먼저 가버렸어요. 선다싱은 이 사람을 이렇게 부축해서 거의 그렇게 해서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거의 막 지치고 힘들죠. 너무 힘들죠. 그런데 이제 거의 목표에 거의 가까워져가는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보니까 먼저 갔던 사람이 얼어 죽어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가면서 땀 흘리고 그 땀 온도에 의해서 옆 사람도 같이 땀이 흘려지면서 둘 다 살아난 거예요. 근데 살면서 이제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살면서 인생에 짐이 많았죠. 적지 않았죠. 또 교회에 대한 짐들도 교회가 어느 날 보면 갑자기 이렇게 세워진 것 같지만 그렇진 않죠.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 과정들, 부담되고 어려운 일들, 또 뭐 1년에 어떨 때는 반이 특세였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해오셨어요. 그런 과정들이 나를 살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들고 또 힘들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유익하게 되는 시간이 되면서 오늘의 제가 만들어졌고요.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 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잘 섬길 수 있어서 돌아보니까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면 나에게 맡겨준 짐이 은혜인 거예요. 가정의 짐도 그 다음에 교회의 짐도 사실 어려웠지만 그 과정이 없었다면 요만큼이라도 성장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목자라는 그 위치가 참 어려운 위치예요. 정말 힘들어요. 목회자와 같은 그런 마음과 사역들의 힘을 우리가 쏟아야만이 가능한 그런 일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실 때 5분이라도 좋고 한 번이라도 좋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고 하는데 자꾸 만나야 정이 들어요. 정이 들고 또 생각도 가까워지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 목원들을 붙들고 아침마다 일정 시간, 많은 시간 안 내도 괜찮아요. 5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시간을 내서 잠깐만이라도, 저도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 달라 그러면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고 무슨 신방 보고서 올라오면 그때 바로 기도해요. 안 그러면 기도가 안 돼요. 그때 하나님 이 가정을 살펴봐 달라고, 또 이 가정 살펴달라고 이렇게 잠깐 기도해요. 여러분 만날 때도 그래요.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럼 잘못하면 거짓말 하잖아요. 기도가 인사말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생각해요.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짧아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마을 식구들을 돌아본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금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 3가지만 우리가 집중하자. 첫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잃은 목원을 찾자. 지금 우리가 통계를 보니까 목사님들 신방한 것 이런 거 다 보니까 이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교회를 떠났는데도 계속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고, 나오는데도 연락이 안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터치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신방은 400세대를 했다고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실제 신방한 세대는 250세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데 반복해서 자꾸 가지만은 나머지 150세대는 터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교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찾아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분들은 저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분들이 아니에요. 자주 연락하지 마세요, 그냥 전 조용히 다니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전화하면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갖고 살펴주는 것이 고마워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잃어버린 우리 목장 내에 명단은 있는데 터치가 안 된 사람 누군가, 그 찾는 것이 제일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목장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목장 예배가 왜 중요한가 하면 매주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하는데 시간적으로 현실적으로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일날 만나도 괜찮아. 주일날은 이제 공간이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이 다른 평일날만 하면 교회 공간이 참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장 예배를 드려도 되고요. 특별한 경우에는 또 집에서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은 가정을 요즘 오픈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하여튼 잠깐이라도, 아니면 카톡이라도 한 주일에 한 번씩은 연락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마을 식구들한테 같이. 근데 카톡인데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정 쓸 말이 없을 때는 잘 지내시냐고 궁금해서 연락드려 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정도. 그것도 안 되면 내가 정말 읽다가 감동받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해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한 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서로가 연락이 될 수 있는, 그것이 목장 예배고, 현실적으로 이제 목장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우리 카톡을 통해서라도 접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 세 번째는 새가족을 환영하는 게 참 중요해요. 새가족 환영하는 게. 이제 여기 3,000세대 들어와서 굉장히 교통도 복잡하고 힘들어지는데, 이제 앞으로 6월달에 2,000세대 들어오고 또 3,000세대 들어오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꾸준히 해서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인들을 이렇게 왜 우리 교회냐 그런 것만은 아닌데,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준비가 잘 되어서 이분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고 믿음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된 교회라는 확신을 저는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그런 어떤 면에서 잘 되어 있고, 또 여러분이 잘 섬기고 훈련도 잘 되어 있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에게 오셔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우리가 잘 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에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 경험에 쭉 해보니까 와서 계속 주일마다 연락하고 전화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분들은 나름대로 신앙이 성숙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리 때문에 요즘은 교회를 참 많이 옮겨요. 우리 교인들도 이사가서 많이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 교회가 내 교회야 뭐 소속감을 갖고 끝까지 이 교회만을 지킬 거야 하는 분들이 점점 없어져 가는 세대예요. 특히 젊은 세대는 특히 더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필요와 또 우리
그 필요와 교회가 주어지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잘 맞아떨어져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게 목적이잖아요. 어느 교회 가든 상관없이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 목장이 준비되면 좋겠다, 그 생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교회를 따뜻하게 잘 안내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해요. 브로셔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교회를 잘 안내해 주는데 따뜻한 안내가 딴 건 무엇인가 하면 사람도 소개해 주고, 교회 여러 가지 시설도 다양하니까 같이 기도원도 한번 이렇게 모시고 가기도 하고, 차도 한잔 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근데 어디까지 목표인가 하면 기본 교육을 받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하는데, 이 중보기도 훈련하고 바나바 훈련을 마치고 나면 그때부터는 괜찮아요. 그때부터 이분이 교회를 떠나도 상관없어요. 왜요? 상당히 많이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가도 스스로 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모은 것만 아니라 잘 훈련된 분이 작은 교회나 또 어려운 교회 가서 잘 봉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건데, 장점인데, 이분들에게 있어서 바나바나 왜 그 중보기도 훈련이 중요한가 하면, 이분들이 영적인, 요즘 말하는 소울메이트라 그러죠. 영적인 그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영적인 친구가 생기고 또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바나바나 중보기도 훈련을 받는 것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걸 기억하셔서 3가지 한다 그랬죠? 첫 번째 뭘 한다 그랬죠?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잃어버린 목원을 찾자. 잃어버린 목원을 찾자. 꼭 한 분이라도 자기 마을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있으면 꼭 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을 우리 부목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장 모임을 회복하자. 집이 아니어도 괜찮다. 꼭 모임의 형태가 아니어도 괜찮다. 카톡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서로가 안부를 묻는 그런, 사역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짐을 지고 갈 때 분명히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 우리 못해요. 그렇죠? 3번째는 새로운 식구들을 맞이하자.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캠페인을 몇 개 준비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그건 우리 예배 시간 인사고요. 우리가 만나거나 그럴 때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게 거짓말 같아도 기분이 좋은 말이에요. 저거 마음에 없는 얘기인데도 기분이 좋은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면. 근데 사랑의 형태 다양히 있죠. 사랑합니다, 이렇게도 하고요. 이거 축복인 줄 아세요? 올라가는 거 50견 걸리면 안 올라가요. 제가 50견 왔을 때 축도도 이랬잖아요. 안 돼도 이 올라가는 거 축복이에요. 진짜 감사해요. 팔 올라가는 거.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사랑합니다. 가장 간편하게 사랑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삿대질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각도를 잘 세워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 못해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 못할 일이 목자 일이에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제 삶을 인도해왔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뵀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넘쳐서 여러분 속에 그런 지치고 힘든 사람, 터치가 필요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힘이 부족하면 목사님께 요청을 하세요. 이번 신방 한번 해주세요. 정한님 목사님 이번 차 한 잔 사주세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제가 부목사님들한테 다 이렇게 제가 보상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차를 사고 하는 것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따뜻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옆에 사람하고 우선 실습해 보십시다. 3가지 사랑. 절 보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한번 해보세요. 몸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요.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요. 사랑합니다. 각도를 잘 세워야 돼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나누면서 만날 때마다 그냥 인사말이 그렇게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께서 그 사랑 나누면서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 비전센터에 5층을 올립니다. 5층을 올리는 곳은 자유공간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대학부나 청년부가 셀로 바뀌었기 때문에 작은 그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소그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되고, 오전에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이제 교육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지지만 평소에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요. 거기는 마이크나 영상 시스템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동그랗게 소그룹에서 거기서 앉아서 대화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 그룹이 만들어져요. 평일날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간도 활용할 수 있고, 또 건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하게 뭐 헌금하지 않고 이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예산 안에서 잘 좋은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게 원래 5층까지 올라가도록 만들었는데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4층에서 중단하고 5층을 올릴 준비만 해놨어요. 그런데 건축법이 바뀌어가지고 보강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앞에 도로, 이게 사람들이 전부 다 원래 도로인 줄 알아요. 옆에 또 버스 다니는 길도 원래 길인 줄 알아요. 그게 우리 교회 땅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그 공간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 초등학생, 이 청량초등학교 아이들 3분의 2가 이 길로 다녀요. 이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저 교장선생님도 와서 우리 공사한다고 신경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 공사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준 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아이들이 안전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오히려 구청에서 와서 우리 세금 매겼어요. 여기에 왜 도로에다가 이걸 세워가지고 여기가 어느 지역으로 간다 표시를 했냐. 그래서 나중에 그 취소하고 죄송하다고 얘기했지만은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그런 부분을 기억하셔서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를 좀 같이 해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또 하나 이제 고민이 뭐냐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가서 주일날 나누어서 쉴 곳이 없어요. 그것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마음으로 참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함께 세월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온 여러분들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한 부분입니다. 이제 나의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더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넉넉함이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과 더불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한번 잠깐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목장에 우리 목자님들 또 부목자님들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발걸음 속에 성령의 영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섬길 때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셔서 정말 주님께 섬기는 이 귀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의 산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각 마을로 흩어져서 마을 모임 갖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